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무죄한 자라고 간주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무죄한 자라고 간주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의 이 행동을 책망하지 않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물론 꼬투리를 잡아서 율법을 어기는 자라는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했다는 그런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배가 고플 때에 했던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와 몸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왔습니다. 복음의 시대가 왔건말 여전히 율법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바리새인들의 종교 행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율법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안식일을 범한 행위였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곡식을 먹은 것을 곡식을 비벼서 먹었기 때문에 일로 간주했습니다.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수확하는 것이고 탈곡이라고 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안식일에 대한 해석은 이토록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기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어기는 범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왜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의 척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곤란케 하여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낙인 찍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진설병 상에 놓여 있었던 이 진설병을 먹은 일화를 끄집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놓여있는 진설병 상은 성소의 영역에 위치합니다. 당연히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의식을 행한 후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성소의 영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제사장의 직분도 아닌 다윗과 그 일행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씻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 성소의 영역에 있는 진설병상에서 12개의 진설병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불경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다윗과 그 일행이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하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예언되어 있을 정도로 이 다윗은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그 일행이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먹은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죄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규정이 있지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역시 율법의 예외 조항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제사장이 성전의 성소 영역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을 해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불경스러운 발언입니다. 참남한 발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인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하나님 이외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고 어떻게 감히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성전, 바로 그 성전보다 자신이 더 큰 자임을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의도는 너희들이 성전이라고 불러왔던 사람의 손으로 지었던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지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지성소에 놓여있던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사라진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를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은근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7절에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 바리새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동물 제사를 드려왔고 동물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종교 의식이라고 여기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동물 제사가 폐하여지는 때가 되었음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첫 언약인 율법도 그 어느 한시적인 때에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이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폐하여지고 율법 대신에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는 동물 제사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아니한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무죄한 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단 말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그러한 행위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따서 먹은 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정죄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은 무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란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무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현재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 좋은 씨였다. 창세의 말씀 안에 좋은 씨 예수님의 지체임을 분명히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바로 자비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장소 가운데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증거하고 있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배할 곳이 그리심산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아버지께 예배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동물 제사를 드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을 그대로 따라 지키는 첫 언약에 매여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율법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더 이상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입니다. 복음 시대에는 동물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야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영과 성령이 함께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집니다. 동물 제사로 드릴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동물 제사를 많이 드리면 됩니다. 깨끗한 양이나 염소 잡아서, 소나 양이나 염소 잡아서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물 제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화목 제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죄한 자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복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불러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범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물론 연약한 믿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자기의 영이 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도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율법 아래에 있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율법 아래에서 온갖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한 것처럼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정죄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그 여인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를 지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영적인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정죄했지만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죄한 자로 간주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모자르고 뭔가 비판적으로 접근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은 나의 몸입니다. 성령 안에서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늘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무죄한 자로 간주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을 우리를 향해서 무죄한 자로 간주하시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본질로서 날마다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는 시각,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가 빨리 탈바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